요즘은 골목에서 아이들이 노는 풍경을 거의 볼 수 없죠. 사실 이 말 자체가 좀 안 되는 게 우선은 골목이 없어요. 골목은 생각해 보면 서로의 집과 집을 연결했는데 그 연결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주로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혁신도시가 알다시피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혁신도시 전체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11,000가구쯤 됩니다. 그 중에 아파트가요? 10,000가구가 넘어요, 조금. 예, 어마어마하죠. 골목으로 연결되던 집과 집은 이제 뭘로 연결돼요? 엘리베이터, 계단, 주차장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위아래로 막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층간소음이 걱정되고 윗집과 아랫집이 긴장하고 엄청 서로 조심스럽죠. 그런 소리도 듣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집이 누가 글을 올린 거예요. 앞집 때문에 짜증난다고. 왜? 아니,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문 열면 소리가 살짝 들리기도 하잖아요. 아, 저 집에서 누가 나왔나 보다. 내가 나왔으면 저쪽에서 안 나와야지. 내가 나오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을 텐데 앞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배려가 없다. 와, 처음 듣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어쩌다가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 만나고 주차장에서 스쳐도요, 인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너무 그냥 순식간에 싹 지나갈 뿐만 아니라 이분이 여기 사는 사람인지 잠깐 방문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예. 그냥 거의 뭐 어쩌다가 정말 엘리베이터에서 한 번, 두 번 마주친다는 거, 예,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연결이 끊어졌어요. 옛날에는 집과 집이 연결된 골목에 나오면 골목에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놀이가 있었어요. 놀이가. 골목에서 만나서 함께 깡통 차고, 예, 숨바꼭질하고. 어릴 적을 생각하면 그래요. 다양한 방식으로 놀던 아이들, 서로 깔깔거리고 웃고 뛰어다니고 숨을 헉헉거리고 그러다가 한번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예, 그렇게 떠들썩했던 골목. 이런 겨울에도요, 뭐 노는 거 놀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나죠. 어떻게든지 놉니다. 그중 하나가 연날리기였어요. 지금은 연날리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고요. 만약에 연을 날리고 싶다고 그러면 문방구에 가야 되겠죠. 예, 문구점에 가서 연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제 어릴 적 추억을 자주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 닭장으로 갔습니다. 연을 날리려면 닭장으로 가. 왜? 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연을 만들려니까 대나무 쌀이 필요해. 그때 저희 집은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이 대나무, 예, 조각을 갖다가 쌀을 닭장에다가 벽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끼워놨었어요. 예, 그걸 그 중에 하나를 뽑아 갖고 와. 그리고 부엌에 가가지고 부엌칼 들고 예, 살을 먼저 쪼갭니다. 쪼개고 나서 이제 얇게 해야 되잖아요. 쫙쫙 해가지고, 예, 굵기를 다듬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대나무에 찔리기도 하고 어떤 땐 칼에 살짝 또 다치기도 하고, 하여튼 그 다음에 밥풀로 만든 풀을 먹이고 또 창호지를 적당하게 잘라가지고, 예, 이 풀 먹인 뱃살을, 예, 연살을 종이에 붙여서 가오리연도 만들고 방편도 만들어서 그렇게 띄웠습니다. 자, 연을 만들면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뒷산으로 갔어요. 그 뒷산 나무가 몇 개 안 되고 그 또 바로 또 다 논밭이에요. 그러니까 뻥 뚫려 있는 거죠. 약간 높기 때문에 바람도 잘 붑니다. 거기서 연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요, 보통이 많이 더 그렇지만 중심을 못 잡아.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돌멩이 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빙빙 막 돌아요. 막 허공을 그렇게 돌다가 땅에 처박히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양쪽 옆에 이렇게 달아놨던 종이, 그걸 한쪽을 어느 쪽으로 돌았나 보면서 한쪽의 무게를 조정해서 잘 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연이 떠요. 예, 그렇게 한참 연을 날리다가 집에 돌아올 때 어떤 때는 다 감아가지고 다시 오지만 어떤 때는요, 실을 잘라가지고 연을 날려보냅니다.
끈 떨어진 연. 그렇게 연은 더 멀리 날아가요. 연결된 골목에서 서로 만나서 함께 만들던 연. 그 연과 끈 떨어져 멀리 날아가 버리는 연. 연결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때다. 2026년 우리 공동체의 목회 주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지는 교회.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키워드가 있어요. 연결입니다. 연결, 커넥티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연결이에요. 연결. 연결이라고 하니까 이거 별로 느낌이 안 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주 조밀하게 긴밀하게 연결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다 휴대폰 하나씩 들고 계시죠? 뭐에 연결돼 있어요? 인터넷. 인터넷이라고 하는 연결. 인터가 무슨 뜻이냐? 서로의 상호 간에 이런 뜻이잖아요. 넷은 뭐예요? 망, 그물, 연결이란 뜻입니다. 서로 연결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인터넷이라는 말이. 뭘 연결합니까? 전 세계 컴퓨터, 휴대폰, 이 손에 있는 컴퓨터, 이게 다 데스크탑이든 노트북이든 휴대폰이든 다 이 인터넷이라는 길을 통해서, 이 인터넷을 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 길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길이니까 길 옆에 뭐가 있어요? 다 아까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건물을 홈, 집이라고 얘기해요. 홈. 집마다 주소가 있죠. 저는 방곡길 135-42번지예요. 자, 주소가 있어요. 이 인터넷에도 그래서 다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 집 주소 알려줘.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되냐. 그렇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되냐. 인터넷 주소 알려달라 얘기를 하죠. 전에는 이 홈페이지 주소를 나타내는데 우리도 지금 도로명으로 하고 예전에는 지번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홈페이지에 주소를 표현하는 방식이 www.이었어요. 월드 와이드 웹. 이것도 뭐냐? 월드, 세계 광역 연결망 이런 거죠. 이런 방식으로 집 주소, 홈페이지 주소를 얘기했어요. 여기도 웹 연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보이는 우리가 다니는 이 길로 집과 집을, 건물과 건물을,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다면 이제는 아파트의 윗집과 아랫집이 서로 얼굴은 잘 몰라도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인터넷. 전 세계의 집과 사람들이요? 일이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SNS 천국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SNS, 영어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연결망이에요. 이것도 연결이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SNS가 뭐예요? 옛날에는 블로그, 카페, 그 이전에 싸이월드, 요즘은 그래도 좀 살아남고 있는 아직도 밴드,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이제는 더 대표적으로 뭘 많이 써요? 뭐 페이스북에서 젊은 세대들은 인스타그램, 틱톡, 무엇보다도 유튜브 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연결을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없어. 연결되어 사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뭘 입고 계세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다 짰습니까 이거? 누군가 만든 옷을 입고 있고 오늘 누군가 만든 차를 타고 왔고 누군가 만든 집에 지금 살고 있고 누군가 만든 음식을 이따 예배 끝나고 가서 사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내 일을 통하여 공헌하고 그것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구와 연결되었냐? 어떻게 연결되었냐? 그 연결을 통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서
호주 같은 경우는 들으셨죠? 16세 미만, 그러니까 15세까지만, 그 15세까지는요, SNS 금지를 법으로 지금 만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심각하다. 이 16세 미만의 SNS를 안 해야 된다. 아예 그런 잘못된 연결을 통하여 잘못된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각하고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규제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누구와 어떤 연결을 갖느냐?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연결하라. God connected. 하나님과 연결하라. 오늘 19절 말씀 보죠.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 에베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에 에베소는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곳에 있었는데, 이 소아시아가 어디냐?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 터키라고 부르던 이 튀르키예 동쪽입니다. 거기에 이 에베소 도시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방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교회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전에는 어땠다고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러니까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구원의 경계 바깥에 있는,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런 끈떨어진 연처럼 살았던 사람들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 연결이 끊어져 있었습니까? 죄 때문에. 죄의 정의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말뜻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어졌으니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죄의 열매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생명과 줄이 끊어졌으니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예수님이 해결했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여 내 죄를 지고 내 죄값을 담당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연결되었어요. 그 연결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요, 그것이 어디에서 딱 나타나냐면 예배 생활에서 나타나요. 교회 오는 게 점점 늦어지고요, 교회 가기가 싫어지지요. 그러다가 한 주 빠지고요, 또 더 빠지고요.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상 신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다가 그러다가 그 연결이 끊어져요. 예배할 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어디에 있다가? 이집트에 있다가. 이거 뭐예요? 이집트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며칠 만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시내산에서 만나셨죠. 그리고 모세와 70인의 장로가 대표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식 잔치도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와 이 70인의 장로가 이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만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더 구체적인 지시를 주시려고. 자, 그래서 얼마를 있었냐? 40일 밤낮을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어때요? 아니 모세가 지금 며칠이야 이거? 열흘, 20일, 30일, 40일? 야,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죽었다 생각한 거죠. 야, 우리 끈 떨어졌다. 끈 떨어졌다 생각한 것입니다. 걱정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끈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신이, 이 금송아지를 보고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 구원한 신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선포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예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니까 엉뚱한 것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연결이 끊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하나님 예배가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올해뿐만 아니죠. 우리 평생에 그래야 되는 거죠. 이 자리를 특별히 이 자리, 이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지금도 이 예배가 지금 생중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옛날하고 다르게 마음대로 문을 못 닫아,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그리고 출근을 해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순환해서 지금 순번을 짜가지고 근무를 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과한 비유를 드는 걸까요? 부모님께 전화만 드리는 것과 직접 찾아뵙는 것이 다르잖아요. 이 자리, 이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으면서 가장 열심히 예배드린 한 해였다. 올해가 끝날 때는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got connected. 두 번째는요. 같이 해요. 서로 연결하라. members connected. 서로 연결하라. 21절 말씀 한번 보죠. 같이 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에베소 교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어떻게 성전이 되어가는지. 여기서 성전은 건물,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에베소 교회에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배당이 없었어요. 다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어디에 있었어요? 뭐예요? 누구네 집에서 모인 게 교회였어요. 여기서 성전은 뭐예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예요. 특별히 신약에 성전이란 말이 나오면 웬만하면 교회로 바꿔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로 세워지는지 그 비밀을 지금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세워져요? 어떻게 성전,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아까 길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길에 건물들이 있죠? 그렇죠? 이 길을 통하여 서로 연결됐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건물은 뭡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각자의 인생들. 또 우리 교회 여러 사역들, 이것들을 또 건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모습 한번 보세요. 처음 교회 모습에서 이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이 지금 통하고 있어요. 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 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지금 이것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재산과 소유가
46절 같이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땅에 처음 생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 모습이 한마디로 지금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의 키워드로 얘기하면 연결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통합니까? 어떻게 연결되었어요? 물건이 통하고 마음이 통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각 사람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요 성전에 모여 기도가 통했어요. 기도가. 먹는 것이, 서로 떡을 떼어 주었어요. 먹는 것이 통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렇게 연결되니까 비로소 이 사람들이, 원래는 혼자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이었는데 이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러면서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올해 우리에게 이런 연결, 이런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절대 교회가 아니에요. 내 믿음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믿음으로 편입되지 않으면 위험한 믿음 될 수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서 기도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서로 연결됩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 어땠어요? 찬양으로 지금 서로를 연결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미디어팀 예배 중에도 지금 이 전파, 그래서 이 예배 현장에 지금 부득이하게 나올 수 없는 분들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설교를 편집하고 그러면서 또 올리고,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우리 어린이부가 사실은 지난번 연말에 그 올해 목회를 준비하면서 아주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선생님들만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요. 특히 아이들의 연령이 더 낮아져가지고 그래서 손이 많이 가요. 거의 한 친구에 한 분이 안고 있어야 될 정도도.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냐? 최소한 두 분 정도씩 우리 권사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보육을 하자, 보육. 예, 교사는 선생님들이 하시니까 돌봐주는 거. 돌봄의 역할을 하겠다. 이게 뭐예요? 바로 권사님들, 할머니 뻘 되는 권사님들, 할머니 너무 심했나요? 권사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 그렇게 돼서 교회로 세워지는 거죠. 서로 연결돼야 삽니다. 연결되어 함께여야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미세요. 연결되어야 됩니다. 거두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같이 합시다. 지역과 연결하라. 지역. 커뮤니티 커넥티드. 지역과 연결하라.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생겨났을 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때 교회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등장한 교회의 모습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그때는 어떤 때였어요?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유대인의 명절이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 각자 자기가 살던 곳에서, 외국에서 지금 태어나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 말을 훨씬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제자들을 보고. 이 제자들이 방금 전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 이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깜짝 놀라요? 아니, 제자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던,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 외국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말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과 연결이 되었어요. 성령은 연결하시는 영, 통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교통이 바로 그겁니다.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제, 사귐, 연결이에요. 연결. 성령님은 연결하시는 영입니다. 이걸 헬란말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부릅니다. 연결이에요. 누구와 연결되었어요? 하나님과 먼저 연결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리고요, 지금 이 서로 간에 연결이 됐잖아요. 서로 간에. 그리고요,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니까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니까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특별히 이 지역사회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과 긴밀하게 성령으로 연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가 나름 애씁니다. 교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다 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절 헌금, 특별히 성탄절 헌금은 다른 건 못해도 이건 완전히 온전하게 바깥에 나누자. 그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을 더해가지고 지금 항상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헤비박스 300개 정도 또 나누고, 다른 지금 연탄봉사 이번 주에 또 하잖아요. 자,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교회의 가장 약한 지점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이 바로 지역 속의 교회로 뿌리내리고 세워지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디어도 필요하고요. 이 일을 감당할 일꾼들도 세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결됐어요? 어떻게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성령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처럼 기도하며 잘 준비해서 이 지역에 더 든든하게 연결되어 이 혁신도시에 깊이, 원주에 깊이 뿌리내린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원주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